선교사들은 참 힘든 여종의 삶을 살아가죠. 옛날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조선에도 선교사 신부님들이 들어오실 때 목숨을 걸고 들어왔다라고 하죠. 프랑스에서 신부님들이 조선을 향해서 떠날 때 많은 사람들, 가족들을 비롯한 친구들, 친지들이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가는 신부님을 위해서 쓴 곡이 군호의 아베 마리아라고 하죠. 군호의 아베 마리아는 우리나라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몰라도 군호의 아베 마리아를 들으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연을 알고 나니까 더 애착이 가는 그런 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베 마리아는 참 많죠. 유명한 곡들이. 천주교 신자가 아닐지라도 아베 마리아 많이 압니다. 우리는 알 수밖에 없죠. 아베 마리아가 뭐예요? 성모성,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플레나, 시작되는 라틴어로 되는 성모성입니다. 그래서 아베 마리아를 부르는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모성을 바치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하고 있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똑똑할 수밖에 없죠. 왜? 아베 마리아라는 클래식을 알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모님은 은총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복되신 분이라는 거죠. 선교사들은 힘들 때마다 묵주를 손에 쥐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성모님께 전구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선교하는 사제들의 수호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청해 주셨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믿게 되었고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주민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애를 썼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신부님들도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힘들었죠. 양반과 상민이 나눠져 있었고 신부님들은 갓을 쓰고 상투를 메고 외국 신부님들이 그렇게 돌아다녔다라고 해요. 멕시코에 있는 원주민들을 하느님께 이끌면서 힘들었던 게 언어적인 장벽, 그 중에서도 언어가 많이 분화되지 못해서, 보통 문화가 발전한 곳에는 언어가 많이 분화되어 있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어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곳에는 말이 많지가 않아요.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을 썼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겸손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순명.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되겠죠? 신앙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면 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믿는다라는 것은 순명한다는 뜻과 통했다고 합니다. 믿음과 순명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께 순명하고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단어가 똑같으니까 참 애먹죠. 어떻게 구분해서 알려줄까?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느님께 순명해야 되고. 선교사들이 말합니다. 당신네 나라의 말은, 당신 민족들의 말은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참 가르쳐주기가 힘듭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왜 구분해야 됩니까? 믿으면 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따라야 되는 거죠. 왜 믿음과 순명이 구분되어줘야 합니까? 라고 말을 했대요. 그 전까지는 미개했기 때문에 언어가 분화되지 않아서 발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일리가 있거든요. 어쩌면 말은 분화되지 않았어도 영성적으로는 깊이가 있는 말이 아닙니까? 믿으니까 뭐한다? 순명한다. 선교사들은 큰 감명을 받고 묵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개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말이 맞는구나 라고 묵상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묵상거리를 제공해 주죠.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명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만큼 순명하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참으로 막연한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믿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죠. 하지만 살면서 실천하기가 쉬워요? 우린 무엇 따라 산다고 했죠? 생각은 하느님께 있지만 기분이 그렇지 않아서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세요. 기분대로 살았습니까? 생각대로 살았습니까? 생각대로 살고자 하지만 어느새 기분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왜 화해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생각이 없어서? 아니죠. 기분에 좌우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똑똑해지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고 했죠.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으시죠?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어 자체가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누구 심장을? 나의 심장을. 옆에 있는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심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하죠. 심장이 멈추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죠. 내 생명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또 라틴어로 심장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느님의 것이다. 때로는 기쁘고 즐겁지만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 자체를 하느님께 드린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 제가 슬프지만, 하느님, 제가 화가 나지만 그래도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는 거죠.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린 세상을 살면서 기분에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다리를 보면 흔들리죠? 교각이라고 합니다. 강 사이에 다리가 있고 자동차들이 지나가요. 밑에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 있어요. 다리가 흔들립니다. 진짜 흔들흔들거려요. 하지만 무너지진 않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흔들려야만 무너지지 않는 거죠. 흔들리게 설계한 게 아니라 그게 역학적인 한계라는 거죠. 비록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차들이 지나가면 다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변화되는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 그냥 있는 게 없죠. 누가 변해요? 세상이 변하고 옆 사람들이 변하고 기본적으로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잖아요. 내 무엇이 변하죠? 늘 마음은 청춘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청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변하기 때문이죠. 늘 청춘이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만큼은 청춘이야.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신체 나이는 30이야. 비록 나이는 70이지만 내 신체 나이는 30이야.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30이라는 겁니까? 70이라는 겁니까? 70이라는 거죠. 20대 청년이 제 마음은 20대입니다. 라고 말해요. 어떤 20살 청년이 와서 저는요, 마음이 20살이에요. 우린 뭐라 그래요? 너는 몸도 20살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변하는 것은 누구다? 내 자신이라는 거죠.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셨죠? 사랑이 변합니까? 이럴 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랑도 변하잖아요.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느낌이 변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도 옆에 있는 사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이십니까? 두근두근 뛰긴 하지만 설레이는 건 아니잖아. 다른 의미로 두근두근 되죠. 뭔지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남의 탓하는 게 쉽습니다. 환경 탓하고 남의 탓하죠.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누구 때문이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탓하라고 그래요? 내 탓하라고 하죠. 미사 때 뭐라고 합니까?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하는 거죠. 의미가 뭐예요? 나는 죽일 놈이에요. 내가
악의 축입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내 탓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내 탓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위한 회개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회개죠.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서 온전히 이해돼요? 안 되죠. 기분이 변하고 늘 불안하고 그런 삶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좋긴 합니다. 뭘로 좋아요? 생각으로는 좋잖아요. 평화가 가득하고 희망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니까 원수로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무엇으로? 사랑으로 대해라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물론 억울한 게 있을 때는 좀 울컥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현실 안에서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하느님의 말씀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살아가면서 실천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전 안 할래요. 한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나 다 동의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서가 아닙니다. 말이 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명심해야 됩니다. 때로 힘들고 괴로워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약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저는 기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야 너 믿는다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 돼? 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변화를 잘 모르죠.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생각은 그게 아닌데 정말 좋은 말 하고 싶고 위로가 되는 말 하고 싶고 그러고 싶죠. 서로 오손도손 잘 살고 싶죠. 근데 어때? 얼굴만 보면 생각은 사라지고 기분이 욱해가지고 괜히 안 해도 될 말 해가지고 상처 주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돼.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이 기분마저도 당신께 드릴게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대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맡기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거 하느님께 맡긴다 이게 아니라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뭐 하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거죠.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 살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 즉시 내려놓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다? 그분께 맡기는 거다. 그래서 마음이 가벼운 겁니다. 안 그러면 기분에 짓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행복하면 안 됩니다. 죄가 많아서 하면서 우울하게 사는 건 누구 뜻이에요? 그건 내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목숨값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자기 우울감에 빠져 있다면 이건 뭡니까? 겸손이 아니죠. 믿는 것도 아니죠.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명은 함께 가는 거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쉬운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죄 중에 있음을 느낄 때 그리고 슬픔 속에 있을 때 분노 속에 있을 때 결코 쉽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된다. 저는 심수봉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애려옵니다.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기가 막힌 말 같아요.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무슨 노래죠? 성가만 부르시니까 기억이 안 나지.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이거 있잖아요. 뭔 노래야?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닌데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마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직돼 있지. 그러니 슬퍼하고 있지. 기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따르는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바라십니까? 일단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바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 가지 기준이 있죠. 무엇입니까? 언제나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지만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분께서 바라시니까. 주님, 삶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의 죄에 눌려서, 제 기분에 눌려서. 그러나 당신만 바라보고 언제나 기뻐할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할게요. 이해되지 않고 답답할 때 기분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무릎을 꿇습니다. 성호를 긋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쫙 까는 거죠. 오티투지. 그리고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분노가, 슬픔이, 우울함이 나를 휘감을 때 얼마까지 해보셨어요? 성호 몇 번 구워보셨습니까? 성당에 와서, 제대 앞에 와서 쫙 깔아보셨어요? 얼마 전까지 뭐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치워가지고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무릎 꿇어보셨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오체투치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스스로 안 된다고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느님께 내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내 심장을 들였다면 그분의 말씀을 일단 따르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명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들어가죠. 믿으니까 순명합니다. 뭐 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이죠. 믿으니까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나를 낮추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 믿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다 된다니까요. 믿으니까 듣는 거죠.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믿는다고 얼굴 찡그리고 맨날 그늘이 가득하고, 이거 교만입니다. 하느님 믿으니까 웃는 겁니다. 그냥 웃는 거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몇 번? 3번으로 되면 성인이지. 3번으로 안 되니까 100번도 하고 1000번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근데 신기한 건 자꾸 하니까 어때요? 자꾸 하면 어느 순간에 돼요. 왜? 믿음에는 뭐가 따르니까? 체험이 따르니까. 일단 하란 대로 하니까 어때요? 앞이 캄캄해도 보이는 만큼만 걸어가라고 하니까 어때요? 신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라고 했죠. 캄캄한 밤중에 산길을 가는데 등불을 들고 가요. 앞에만 보입니다. 그거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앞이 한 치만 보이잖아. 아니, 한 치 앞도 잘 안 보여. 그거 따라간다고 되겠어? 하면서 아예 안 가는 사람과 앞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에는 별로 없죠. 근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면 앞 사람은 이미 갔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죠. 어디에? 어둠 속에.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안 보이니까 신앙이죠. 보이면 누구나 갑니다. 안 보이지만 그분을 믿고 어딜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길을 따라서. 길이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을 따라가면 하느님께 가고 생명을 얻는다 라고 믿었으면 보이는 만큼만 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 단순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들었으면 솔직하게 나를 낮추십시오. 목까지도 내 기분까지도 하느님께 맡기고, 일단은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른다. 나머지는 맡긴다. 그러다 보면 뭐가 따른다? 체험이 뒤따른다는 거죠. 성모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잉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죠? 이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왜
왜 기쁜 소식이 아니죠?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기 때문이죠. 약혼 기간이잖아요, 지금.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 뭐라고 했죠? 약혼 자체도 결혼이다. 이게 떼어놓는 게 아닙니다. 약혼하고 나서 1년 정도 있다 결혼하죠? 결혼은 이어지는 겁니다. 웬만하면 결혼하는 거죠. 그럼 왜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두죠? 이때는 신랑도 신부를 만날 수 없다고 했죠? 왜?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어야 돼요. 1년 동안 임신한 일이 드러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는 거죠. 이렇게 엄했어요. 근데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 임신했대. 기쁜 소식이에요? 돌 맞아 죽는데? 천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손주나 딸에게 10대 고등학생 정도, 엄마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났어. 나한테 이제 잉태한대.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머 축하해. 축하한다. 너 내 딸, 내 손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겠어요? 아주 집안을 망해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 그때는요 더 했어요. 우린 지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그때 현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모님 뭐라고 하시죠? 이 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무조건 믿어라 그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한 지 6달이나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믿으라고요? 어떻게 믿어?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변했거든요. 그거 안 믿은 겁니다. 믿었다면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할 수 없어도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아질까요? 저는 아마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하면서 뭘 부리죠? 고집을 부리죠. 하나님이 언제 당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죠. 사랑이라는 개념도 자기가 정해놨지 사랑은 계속 당하는 거다? 사랑이 왜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분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이 없다면 그가 살아갈 수 없을 때 도와주는 게 사랑이지 계속 당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폭력을 쓴대요. 아침에 미안하다고 합니다. 맨날 맞는 거죠. 어떻게 더 사랑합니까? 이거 사랑이에요? 이건 남편을 망치는 거지.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기분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와 함께 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맨날 매 맞는 게 사랑입니까? 이게 무슨 복음 전파가 돼요? 이건 순교도 아닙니다. 그냥 맞는 거죠. 이건 부조리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약속을 받던지 그래도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용서를 청하고 바뀌었을 때 받아주는 게 사랑이죠. 근데 그냥 억울한 거지, 답답한 거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질 않으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짓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요.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뭐가 따른다? 체험이 뒤따른다는 거죠.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 잉태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잉태했잖아.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모님이 엘리사벳의 잉태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이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었겠죠. 아, 그랬구나.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왜? 지금 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엄마도 아니야. 엘리사벳은 알겠죠.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더 많았죠.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 외치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거요, 엄청난 말이에요. 위로받는 거죠. 여인 중에 가장 복되다는 거죠. 천주교와 마리아 우상 숭배다? 지금 엘리사벳이 어떻게 얘기했죠? 기분에 가득 차서? 뭐로 가득 차서? 성령으로 가득 차 말한 거죠.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데 그분이 우상이라면 복되십니까? 성모님이 우상이라면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아니죠. 성모님이 우상 숭배라면 성모님 복되십니까? 가장 복되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엘리사벳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말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차 말한 겁니다. 그러니 성모님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인하는 거죠. 성모님은 우상이 아니죠.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하느님께 겸손하게 그분을 따른 분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왜 복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성모님이 행복한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모님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성모 칠고라고 하죠. 7가지 고통. 하지만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봉헌할 때 시메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가슴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그분은 행복하시대요.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때로 힘들고 괴로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임마누엘 하느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나만 봐라. 나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누구만?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모님도 그랬습니다. 앞길이 캄캄하죠. 이거는요, 어린 소녀에게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겠어요?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잉태되면 죽는 건데. 그러나 누가 하라고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신 분. 누가 말했어요? 엘리사벳이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성모님께서 행복하신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 뭐라고 그랬죠? 순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 일이 잘 돼서? 모든 게 편안해서? 돈도 별로 없고 일도 잘 안 되고 삶도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 모두의 조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이미 채워졌죠. 두 번째만 하면 돼.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면 돼요. 믿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따르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겸손이 생겨나죠. 그리고 나서 삶은 어떻게 돼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뭐가 뒤따른다고 했죠? 체험이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체험이 없는 이유는 믿지 않으니까, 순명하지 않으니까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하느님 믿었으면 심장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대로 지금은 살아가세요. 어떻게? 언제나 기뻐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캄캄할지라도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뭘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왜?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대로 목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나의 기분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지금을 산다면 그분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성모님처럼 사십시오.
성모님은요, 대단하신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모님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앞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힘없는 소녀였죠. 잉태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솔직담백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이라는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모님을 위로하죠. 옳은 말입니다. 정령 복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신 분, 천사도 말했죠.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겁니다. 변하는 세상을 살면서도 마음마저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 발에 등불인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하느님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체험을 주십니다. 우리 믿음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되죠.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